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윤회를 벗어나는 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백중기도 기간이죠. 그리고 9월 2일 토요일 지장 제일날 수자령, 낙태 아이들만 천도를 합니다. 수자령은 반드시 법명을 지어주고 천도를 해줘야 합니다. 신청하신 분들에게는 법명과 법명 해설과 기도문을 함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나날이 발전하시기를 바라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번 폭우로 인해서 재산 피해와 가족을 잃으신 분들의 위로와 고인들의 극락왕생을 기도하는 중입니다. 불자들을 존중받게 하려면 스님들이 먼저 위의를 갖추고 말과 행동을 여법하게 하며 사회에 기여하는 노력을 할 때 불자님들 자부심도 높아지겠지요. 남을 감동시키려면 내가 먼저 감동을 해야 합니다. 부처님의 진실하고 지혜로운 가르침은 시공을 초월하여 만인의 가슴에 소박하고 순수한 감동을 일으켜왔습니다. 중생들은 자신이 좀 잘 나간다 싶으면 참 의시되죠. 겸손치 못한 못난 짓입니다. 불교는 처음도 수행이고 끝도 수행입니다. 나의 수행은 나에게도 이롭고 가족과 남들에게도 이롭습니다. 수행이란 무명, 즉 어리석음을 퇴치하는 것입니다. 계율을 지키면 마음에 고뇌와 탐욕이 없어서 항상 환희롭고 편안합니다. 계율은 죽을 때까지 지켜야 합니다. 지혜 가득한 사람은 안, 박 모두가 평화롭습니다. 가벼운 계율을 어겨도 천상의 시간으로 500년을 지옥에서 보내야 합니다. 작은 죄를 지어도 이런 과보를 받는데 살인이라든가 낙태 등 큰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신을 잘 살펴보면 먹고 움직이는 말과 행동이 모두 계율에 어긋난 것이 많습니다. 오늘 하루 지은 죄도 헤아릴 수 없이 많은데 그동안 살아오면서 지은 죄가 적지 않을 것입니다. 옥에도 지키지 못했으면서 참여도 하지 않고 감추고 묻어버린 것도 많죠. 부처님 계를 받았으면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지키지 않으면 아무 것에게 떨어집니다. 계율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말과 행동이 거칠어서 자신과 남을 함께 다치게 합니다. 함부로 살면 피눈물이 절로 난 것입니다. 우리는 전생과 지난날 지어온 죄벌을 벗어나기 위해서 참회를 하고 더 이상 죄업을 짓지 않겠다고 다짐을 하고 몸과 입과 뜻을 태산같이 견고히 하며 오고 가는 행보에서 예절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예절의 나라지요. 예절은 무언의 약속을 한 생활 방식입니다. 예절을 지키지 않으면 무례하고 막대먹은 사람이 되죠. 예절은 일종의 법인데 민법이나 형법이 아닌 예절법이죠. 사람이 혼자 산다면 예절이 필요가 없겠지만 남과 더불어서 살아야 하니까 공통된 예절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절을 안 지켜도 성공하고 출세한 사람도 있습니다. TV 뉴스를 보면 성공하고 출세한 정치인 중에 조용하고 부드러운 언어를 사용하지 않고 상대를 향해서 거친 어투를 사용을 해서 시청자 마음을 아주 불편하게 합니다. 출세하기 전에 먼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들 거친 언어가 국민 정서를 심각하게 훼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뉴스 시청 불가 법이라도 만들어야 할 판입니다. 사람 대접을 받고 싶어 하면서 사람 노릇은 안 하고 언어 예절을 지키지 않아서 건방지고 무례한 자들은 아무리 돈이 많고 출세를 했어도 결코 행복한 삶은 아닙니다. 상대와의 의사소통은
말과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격식에 맞는 말을 하는 것이 언어 예절입니다. 대인관계라고 하는 것은 사람과 사람의 관계죠. 사람 노릇 잘하고 사람 대접받으며 사람들과 더불어 살려면 예절을 지켜야 합니다. 망어, 기어, 양설, 악구, 중재를 참여할 줄 모른 자들은 내생을 완전히 무지한 자들입니다. 인생살이는 괴로움이 끝없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괴로움을 벗어나 편안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게 됩니다. 그 방법은 간단합니다. 예절을 잘 지키면서 남을 돕고 바라는 마음이 없이 사는 것입니다. 지난 폭우로 오송, 궁평 2차 지하도 침수로 유명을 달리하신 분을 백중천도 신청해 주신 시청자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무엇을 바란 선행이 아닙니다. 선행은 이분처럼 누가 알든 모르든 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걱정은 바라는 마음에서 생기고 바라는 마음은 연기법을 모르는 어리석음에서 생깁니다. 해가 뜨지 않는다고 걱정할 것 없죠. 모든 결과는 당연히 나타나는 연기법이요 인과법입니다. 필연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 연기법이며 인과법입니다. 선업도 악업도 모두 업입니다. 어느 한쪽에 너무 매몰되지 말고 좋고 싫은 마음 없이 항상 중도를 지켜갑시다. 그것이 윤회를 벗어나는 길입니다. 태장팔위라고 하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태아가 거치는 8단계를 말을 합니다. 수태 후에 35일 정도 되면 조금 커지고 단단해진 살 덩어리에서 사지가 돌출되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이때 몸 안쪽에서 업풍, 그러니까 업의 바람이 불어서 여러 개 구멍을 찢어지게 하기 때문에 많은 고통을 느낀다고 합니다. 또 산모가 아주 뜨거운 것을 마시면 태아는 끓는 가마솥에 들어간 것 같고, 아주 찬 것을 마시면 차가운 냉동실에 들어간 것처럼 태아는 엄청난 고통을 겪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266일째가 되면 신체의 모든 모양이 다 갖추어지고 그 후 4일간 더 태중에 머무는데, 이때 태아는 전생의 일을 모두 기억을 해낸다고 합니다. 그리고 혼자 고뇌하며 다짐하고 발심하기를 더 이상 이런 데 태어나지 않겠다. 다시는 생을 받지 않겠다. 나가면 게으름 피우지 않고 선업을 닦을 것이다. 그런데 태어나면서 마치 비좁은 바위틈 같은 산문을 고통스럽게 빠져나오면서 그 고통과 충격으로 전생 기억을 모두 망각해버린답니다. 불법은 지혜로운 곳에 있습니다. 불법을 믿는 것은 윤회의 종지부를 찍기 위함입니다. 윤회하지 않으려면 보시 공덕을 쌓는 선행을 해야 합니다. 인색함에서 일어나는 번뇌를 버릴 수 있는 것이 계율을 지키는 것입니다. 진리를 익혀서 바른 언행을 하며 살아가야지, 되는 대로 마구제비로 살면 우물을 파도 흙탕물만 나온 것과 같습니다. 복을 지어야만 복이 따라옵니다. 복은 도둑이 훔쳐가지도 못합니다. 항상 바른 생각을 지니고 자신의 재능이 죄업에 오염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부처님 속이지 말고 자신도 속이지 말아야 합니다. 봄은 온 것도 간 것도 아닙니다. 겨울이 봄으로 변하였고 봄이 여름으로 변한 것이며 가을이 겨울로 변한 것이고 겨울이 봄으로 변한 것뿐입니다. 그래서 이 사계절이 하나입니다. 겨울 속에 이미 봄이 들어있고 봄 속에 여름이 들어있고 여름 속에 이미 가을이 들어있고 가을 속에 겨울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삶 속에 이미 죽음이 들어있고 죽음 속에 새 삶이 들어있습니다. 이것을 각각 따로 보는 것을 전도몽상 또는 착각이라고 합니다. 전도는 모든 사물을 거꾸로 보는 것입니다. 몽상은
헛된 꿈을 꾸고도 현실로 착각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젖먹이 남자아이가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이 아이가 소년이 되고 성이 되고 할아버지가 되었습니다. 그 어린 아이와 할아버지는 같은 사람입니까? 다른 사람입니까? 같은 것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죠. 애초부터 이 어린 아이 속에 할아버지의 씨, 그러니까 그 종자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 할아버지 속에 어린 아이의 씨, 종자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할아버지와 어린아이는 둘이 아니라 하나인데 둘로 보고 있습니다. 인간은 늙은 것도 젊은 것도 아니며 그냥 날마다 신압으로 변해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반야심경에서 공이라고 합니다. 간 적도 없고 온 적도 없고 그저 변하는 것인데 우리는 착각을 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죽었다 하고 태어나면 태어났다 하며 삶과 죽음을 둘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야심경의 불생불멸이며 생사가 둘이 아닌 하나다. 그래서 생사일려라 합니다. 내생 준비는 지금부터 해야 합니다. 가을에 수확을 하려면 봄에 씨앗을 뿌려야 되겠죠. 지금 열심히 경전을 읽고 공부를 하며 기도 염불을 하는 것이 육도 윤회를 벗어나는 길입니다. 지금 눈에 보인 모든 것들은 언젠가는 다 없어지고 또다시 다른 것이 나타날 것입니다. 지금 출세했다고 떵떵거리는 사람들도 언젠가는 그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있는 데서 없는 것을 보고 없는 데서 있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눈으로 듣고 귀로 말하고 발바닥으로 숨을 쉬는 것입니다. 행복과 불행, 삶과 죽음 이 모두가 결코 둘이 아닌 하나라는 것을 정확히 알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도 서가모니 부처님과 똑같은 사람인데 어찌하여 부처님은 그 옛날 2600년 전에 부처님이 되셨고 우리는 아직도 깜깜하고 잘못된 중생의 몸이 되었을까요? 부처님은 헤아릴 수 없는 신통과 지혜의 공덕을 갖추셨는데 왜 우리는 끝없는 번뇌에 얽혀서 육도 유대를 되풀이하면서 살까요? 원인은 수행 부족입니다. 부처님과 나도 마음은 딱 한 가지인데 깨달고 어리석은 것이 하늘과 땅 차이가 나는 것도 역시 수행 부족입니다. 이 몸은 진흙 속에 묻혀있는 보석과 같은 것인데 왜 보잘것없는 중생으로 함부로 살아왔을까요? 이제라도 계율을 잘 지키고 수시로 업장 참여를 하며 연기와 인과의 이치를 정확히 알고 살아갑시다. 그러면 기분 좋고 나쁜 감정은 저절로 사라질 것입니다. 지금부터 윤회를 벗어나는 길로 서둘러 나아가 봅시다. 오늘 또 귀한 시간을 내주신 시청자님께 감사드립니다. 백중기도 정성껏 하세요. 스님도 정성껏 하겠습니다. 9월 2일 토요일 지장제일날 수자령만 천도를 합니다. 수자령과 조상령들을 극락세계로 인도해 드립시다. 열애함은 49제 영가천도제 구병시식 내면탐사 전문사찰인 지장기도 도량입니다. 대자대비하신 부처님이시여 대원본존 지장왕보살 마하살님이시여 오늘 이 법문을 시청하신 불자님들은 가는 곳마다 장애가 구름처럼 사라지고 생각마다 불부 수행의 중요함을 깨닫고 걸음걸이마다 선행의 삶으로 삶의 얽힘을 풀어서 윤회의 길을 벗어나게 하시옵소서. 나무 서가모니불, 나무 서가모니불, 나무 시아본사 서가모니불, 나무 지장보살, 나무 지장보살, 나무 대원본존 지장왕보살 마하살. 주변에 할TV 시청 많은 권유와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구독은 붉은색일 때 한 번만 누르시고 말아야 합니다. 오늘 또 조금 전에 노보살님이 오셔서 염불이 너무 좋아서
구독을 30번 넘게 눌렀다고 자랑을 합니다. 그건 아니죠. 한 번만 누르면 누르지 마세요.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이만 하면 됐다. 뭘 더 바라겠느냐. 헐!